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넣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벗어나 주님으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은 또 하나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실명을 하게 되신 이후에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야 되니까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쩌자고 이렇게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셨냐? 왜 힘든 길을 가기로 하셨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맹인을 위한 양로원, 맹인 양로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다른 빛이자 소망이자 소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실명을 하신 다음에 목사님네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마침 맹인 할머니 권사님이 출석을 하셨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찌나 이 맹인 할머님을 아끼셨든지 그 할머님네 문고리에서부터 교회까지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늘어뜨려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이 맹인 할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고 다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혹시나 그렇게 못할 때에는 그 새끼줄이라도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아끼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신 안요한 목사님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한테도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계에서 보통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할 만큼, 하나님한테 털어놓을 만큼 예레미야한테도, 최고의 선지자한테도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예레미야 본인의 삶 역시도 기구하고 처량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예레미야만큼 실패한 선지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본인의 예언 활동,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아니면 높이 출세했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룩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레미야한테는 제대로 된 친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는 가족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가장 힘들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며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하나님께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으며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슬퍼하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의 비결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과 일상에서의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상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 여러분, 이런 불효자도 없고 이런 폐륜아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욕하고 화내고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왜 도대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면서, 왜 나를 뱃속에서 낳아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꼴을 보게 했냐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엄마를 욕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진상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 사실적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초반부인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한테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으며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한테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한테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자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이,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악한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던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보냈을 게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구타와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모진 협박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막 구덩이에도 던져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탈진, 슬픔, 아픔, 지침, 요새 말로는 번아웃, 이런 고통과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마저도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랑 친구와도 같았던 모세마저도,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나 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이 있으며 이 땅에서의 은혜가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한학번 선배 형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공부라는 걸 아예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수업은 땡땡이 치고 당구장이랑 PC방만 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수업에 들어가더니 진짜 이번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과랑 경쟁이 붙었는지 이번 중간고사에서만큼은 우리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고사를 보기 전날에 이 선배 형들은 다 같이 도서관에서 모여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아침밥도 먹고 잠깐만 쉬자면서 어떤 형네 하숙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잠깐만 눈을 붙이자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선배가 깨어났는데 너무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했냐면 몸이 너무 개운한 겁니다. 분명히 밤을 새고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잠깐밖에 잠을 안 잤는데 컨디션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 선배 형들은 시험 시간이 다 지나도록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험 한번 잘 보자고, 우리 실력 보여주자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공부했으면서 막상 시험 날에는 시험 시간 지나도록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전부 다 F. 당연히 낙제점입니다. 중간고사를 안 봤는데 무슨 학점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슬프다고 해서 이런 잘못된 휴식을 취해서도 안 되며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탈진했을 때, 슬플 때, 힘들 때,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잘못된 휴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즉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슬픈 예레미야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가장 먼저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에는 의외로 우리의 상식 바뀌겠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회개만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첫 번째 처방인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처방인 온전한 회복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니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말, 이상한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로지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만 전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완벽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두 가지 처방을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제발 회개하고 제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실되게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복음이시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풍성하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을 만나 주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번아웃과 고통과 고난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서 모든 가난과 아픔과 슬픔, 고통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만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 세상 전체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 예레미야는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하나님, 나 대신에 복수 좀 해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제발 보복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수를 원했고 보복을 원했던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는 벼락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잔인한 복수, 끔찍한 보복을 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복과 복수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너를 지켜주고 내가 직접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속뜻은, 예레미야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잠잠히 있어라. 모든 일은 내가 해주겠다. 대신에 너는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모든 전쟁과 모든 원수를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손에만 있으니, 예레미야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대신에 너는 너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까닭없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엔 너무나 어렵고 실천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용서와 회복과 화해와 샬롬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이 올라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2002년도
대한민국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는 살면서 그때만큼 대한민국에서 큰 축제, 큰 기쁨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서로 다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응원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16강이 걸린 그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 박지성 선수가 기가 막힌 골로 딱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16강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저랑 제 친구들은 그 신촌 길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길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오필승 코리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처음 본 사람인데도 다 친구가 되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어떤 남자가 막 차도로 신나서 차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에 걸린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차 본네트 밟고 차 지붕 위에 올라가더니 대한민국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차 주인이 화가 나서 내려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막 차 주인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 주인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이러는 거. 그러니까 차 주인도 화를 낼 수도 없고 뻘쭘해져가지고 자기도 슬슬 눈치를 보다가 막 화를 내다가 자기 차 클락션을 빵빵 빵빵빵 대한민국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일행들은 명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냥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 발에 뭐가 툭 하고 걸리는 겁니다. 보니까 1.5리터 콜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나고 명동에서도 즐거워하길래 그 스포츠 뉴스에서 본 것처럼 샴페인처럼 콜라 1.5리터를 막 흔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렸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멱살 잡히고 욕먹고 경찰에 신고당해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신난다고 뭐 그렇게 끈적끈적한 콜라를 뿌렸는데도 막 저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결례를 범했는데 용서받고 이해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월드컵의 기쁨이 이 정도인데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아니 월드컵 때도 차 지붕 위에 올라간 것도 다 용서해주고 그 콜라를 뿌린 것도 다 이해해주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천국 시민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어줘라. 때리라고 해라. 누가 너희의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프시고 가장 힘드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십자가 위에서도 오로지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아프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데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 이해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단순하게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이해하시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걸 알고 있지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란 걸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과 문제와 숙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처량하게, 불쌍하게, 슬프게,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슬픈 사람이야.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인집에도 가지 말고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너 지금 슬퍼할 때도 아니고 기뻐할 때도 아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다른 친구들의 경조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결혼식장도 안 가고 초상집도 안 갔는데 제가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한테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예레미야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으면 됐다. 그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예레미야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또 솔직하게 기도할 때, 또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을까 봐, 마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우울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우리 자신을 아껴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정직해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솔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프실 때도, 가장 힘드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셨으며
여러분만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승리와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큼 정직한 사랑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 천하보다 훨씬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훨씬 더 아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직업과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명과 여러분들의 유일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다가 아주 잠깐은 아프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픈 자가 아니며 슬픈 자가 아니며 힘든 자가 아니며 병든 자가 아니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영 죽을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과 삶처럼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진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탈진하고 울다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으며 부활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신 주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회복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용서가 오직 우리의 생명임을 더욱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사랑하시고 솔직하게 가르치시고 진실되게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사랑이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단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